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간증한 내용을 듣는 듯 하다가 이제 갑자기 무리들이, 유대인의 회중 무리들이 돌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말하는 그것을 중간에 다 듣지 않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두지 말아야 된다. 떠들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진리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하였다면은 미세한 충격에도 이렇게 쉽게 격동하는 것을 볼 때에 진리 위에 기반을 둔 신앙과 모습은 작은 것에 아주 충격과 격동을 하는 모습의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의 여러 모습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모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내하는 모습이 있지, 유대인들의 모습은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격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의 이야기를 다 듣지도 않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듣다가라는 얘기를 듭니다. 갑작스럽게 다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다 말을 듣지도 않고 또 그 내용의 전체적인 것을 다 알지도 않은 가운데에서 듣다가라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모든 것을 다 끝까지 듣고 끝까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 모든 대화와 생각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이러하다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고 그래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쉽게 격동을 하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모습보다는 단편적인 나사렛 예수 이단이다라는 그 하나로 계속해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듣는 줄 알았더니 듣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을 열심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다메섹도상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것을 유대 회중들에서는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괜히 얘기했네요. 사도 바울이 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 나눴던 어제 우리 하나님 새벽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중간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폭동이 일어난 수준이죠.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오히려 예수님 회심하기 이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였습니다. 즉 세상에 살려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핍박하고 회방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스스로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나 주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살려둘 자, 살아 있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그러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세상이고요. 우리의 인생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산다 하더라도 참 무가치한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나아가지만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아주 작은 말에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죽어야 되는 것이죠. 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다가 소리 지르며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었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는 반대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같은 부인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지금 이제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서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되어졌는지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준이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신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한다는 건 뭐예요? 채찍질하여서 이실직고 하고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숨기지 않을 정도로 매를 한번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 살려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묻잖아요. 아이고 제가 그런데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뭐 생사람 잡네 하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잡느냐고 때리느냐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말을 안 하겠느냐 하면서 막 계속 주리를 틀라라고 하잖아요. 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한번 세게 때려보고, 그 다음에는, 야, 이거 그냥, 버티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냥 초반부터 맞지 않고 빨리 불어야 되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예 그냥 막 매질과 채찍질을 초반에 아주 엄청 해댑니다. 옛날 권세자들은. 우리도 그랬었죠. 550 때 그랬었다고 하죠. 예. 우리 화성 살인 사건에 억울하게 20년 동안 전륜발이었던 사람이 그 진범을 대신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연쇄 살인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으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라도 누명 씌워가지고 우리 잡았다 해서 경찰들이 옷을 벗지 않도록 하자. 경찰이 책임을 피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강제로 폭행을 하고 위협을 주고 힘들게 해서 거짓 진술을 이것만 쓰면은 그러면은 풀려나게 해주겠다. 형량을 그냥 조금만 며칠만 살다가 나오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집어넣었더니 20년이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살짝 인정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공권력의 오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지금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있느냐? 그냥 뭐 오늘날 변호사 되고 기다리고 이런 것이 이때 당시에는 없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그냥 막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또 권세를 함부로 또 오남용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를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한테 권세를 주어졌다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고 더 바르게 더 정직하게 더 착하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도 나에게 권세가 주어지면은 나도 똑같이 악하게 강하게 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자 앞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까지 계속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핍박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말하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5절 내용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결박한 다음에 채찍질을 하려고 권세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쫙 암행어사 마패 내듯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은
지금 이 로마의 제국, 거대한 제국 앞에 다들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그런 거 뭐라고 하죠? 로마 제국 앞에 유대 이스라엘이 모르겠어요. 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 우리 일제 압제당하여서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가 되었죠? 어떤 상태가 됐어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그 됐잖아요, 그죠? 일제에 그렇게 됐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이 새벽에. 오늘 영하로 내려가기 전 영도입니다. 머리까지 지금 얼면 안 되는데. 예. 이상하다. 우리 성도들 다 어떻게 권사님들 다 이렇게 그게 생각이 안 나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됐지요. 그렇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압제당한 상황에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 본 나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일본이 와가지고 할 때에 일본 시민, 일본 사람은 대우를 받지요. 그런데 조센진 하면은 그냥 뭐 말도 안 되게 그냥 막 억울한 누명 쓰이고 욕 먹고 끌려가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여전히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도 이해는 되셨죠? 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아니 지금 이 로마는 그 지금 압제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정해놔 있습니다. 반드시 황제 앞에 로마인이 시민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에서 지배 당하는 그 거기에서 그냥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본국에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본국 시민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 백부장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부장도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도 어떻게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나는 28절에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각 나라 중에서도 가장 귀한 그 나라의 영주권이 미국 시민권이죠. 예, 미국 시민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 그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론 미군이 와가지고 뭐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면서 이제 막 전쟁을 같이 함께 하지만은 사실은 우선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배 타가지고 가도록 다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은 가장 그 시대에 좋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서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는 곳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시민권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필요한 때 외에는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에서 4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시민권도 중요하고 좋고 훌륭한 백이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든든한 백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민권,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시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이 우리를 모함하고 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억울해하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보시기 때문에 내가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로마 시민인데 그러지 마. 나는 로마 시민인데 꼼짝 마. 이러면은 세상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힘 없는 사람은 뭐 못하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한, 권세들은 정말 필요한 때에 이걸 사용해도 될 것인가? 그런 때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겨주고요. 그런 사람에게 권위를 주고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때에 그 힘을 올바로 쓰고 그 물질을 올바르게 쓰고 귀하게 쓰고 그 권세를 귀하게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혜롭게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힘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맡기신다,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이 되심을 알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정말 작은 자존심 하나에도 저렇게 펄펄 뛰고 충동되어지고 격동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